자, 범절기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초림으로 많이 이제 성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미 확실한 사실로 이렇게 드러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범절기 여러 가지에 맞춰서 정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성취됐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좀 전에 우리 나눈 것 같이 좀 아직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지만 근데 가을절기를 보면은 더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절기는 더더구나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믿기로는 범절기를 성취하셨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가을절기 역시도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알면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성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을절기라 해서 예수님 재림 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림 때도 영적으로 보면 성취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만 같더라도 대속죄일의 그 메시지가 그 성취가 바로 희년의 성취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희년의 성취가 이제 그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신의 날을 선포하는 것인데 주 은혜의 날이 선포되는 그 측면은 사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어떤 메시지가 어떤 그 개념이 초림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희년을 통해서 성취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초막절만 하더라도 보세요. 초막절날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분을 환영할 때 그 종려나무 흔드는 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초막절에 지켜야 되는 그 어떤 의식이거든요. 그것을 벌써 예수님 초림 때 벌써 이제 장차 오실 초막절 때 왕으로 오실 그분의 것을 미리 이제 기리는 차원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미리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도 성취된 측면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으로 성육신하신 사건 자체가 사실은 초막절의 의미예요. 초막절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초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일이 사실은 또 초막절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서도 이렇게 초막절의 성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범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좀 편의적으로 그렇게 대충 볼 수 있지만 너무 도식적인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을절기들은 세 절기들이 전부 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을의 추수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전체를 가르쳐서 Feast of Final Harves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의 절기들. 예. 그래서 이때 소출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주로 과일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올리브, 석류, 포도인데 재밌는 것은 이 많은 과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과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나무가 3대 나무가 있죠. 뭐죠?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물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는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과 같이 연합된 어떤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되지만 사실은 그 무화과와 감람나무는 거의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의 열매들이 가을 추수 때 다 할베스트가 된다는 추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가을 추수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 회복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가을 추수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또 한쪽 영적으로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을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이 가을 추수의 시기를 아주 짧은 그 농경적인 용어로 써서 표현한 구절이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트리 소출을 수당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 초막절이 3대 절기 중에 가을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데 이 마지막 절기의 시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것이 있으라. 이것은 물론 농경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때 가을절기 때 아마 타작만 밀추수는 원래 이제 오순절에 시작되지만 밀의 그 추수조차도 완전히 추수가 끝나는 게 이때 가을에 끝나고 이제 과일도 같이 추수가 되는데 그 시기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다 끝난 후에 초막절이 있다는 거죠. 이 수장하다는 뜻, 이 뜻 때문에 사실 초막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한다는 뜻이 이제 이렇게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이 끝납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것이요. 성경에서 보면 타작마당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포도주 털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구약을 통해서 많이 나오죠. 이것이 단순히 농경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는 바로 뭐군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고
그래서 나온 알곡은 여호와의 곳간에 저장되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가르는 그 심판을 예정하는 게, 그래서 심판하시고 결국 알곡을 다 가려내시는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포도주 털의 소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포도주 털의 소출이 이제 그 계시록 같은데 기록된 걸 보면은, 계시록 예를 들어서 14장에 보면은 천사가 큰 낫을 휘둘러 두 번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낫을 휘둘러서는 알곡들을 걷어들여서 여호와의 곳간에다 저장하고, 두 번째 낫을 휘둘러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 추수인데 포도를 걷어들여서 여호와의 진노의 틀 포도주 ထဲ 넣어서 밟았을 때 포도주가 터져서 그 포도즙이 말발굽 스타디움까지 차오르는 그 얘기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 추수는 바로, 이 포도의 추수는 바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심판, 소위 그 희년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은혜의 날의 선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 그죠? 신원이 뭐죠? 쉽게 말해서 복수하시는 날이라는 게 복수. 하나님의 복수의 날에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에 의해서 이것이 항상 동질의 양면같이 같이 가는 건데,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알곡을 가려내고 가려지는 불에 태우는,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 추수들의 큰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전 세계적인 마지막 대축수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농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타작마당과 포도주털의 소출을 마친 후에 그때고 마침내 초막절이 있다. 그래서 초막절이 이 모든 것이 끝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에이지가 시작되고, 예수께서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에이지의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대관식을 치르고, 혹자는 이제 어린 양과의 그 혼인잔치도 그때 이제 지금 우리는 정혼한 상태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그때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을 절기들 전체들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개념이고, 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그죠? 이 각각의 이제 이 절기들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봄절기를 생각해 보면은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데, 절기가 세 개나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가장 큰 사건들이 뭐와 이렇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그럼 우리 흔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사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봐서 재림과 저음에서 있을 만한 큰 사건들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야 무조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그 사건 하나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곧 하시게 될,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개념이죠. 환란,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구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오고, 그 이스라엘에 오는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예레미야 31장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결국 전 세계에도 다 환란이 오는데, 마지막으로 소위 찾아오는,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그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제 그냥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은 흔히 후 3년 반의 그 마지막 그 7년을 다시 반으로 나눠서 후 3년 반의 그 환란, 진짜 환란이 그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환란이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또 하나 큰 것이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의 시작이죠, 그죠? 메시아닉 왕국의 시작, 그죠?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 그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 이제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가을절기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거의, 또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을절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의견이 다 모든 사람이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일치되는 게 뭐냐면은, 이 주님께서 이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마 이 대속죄일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지상재림하셔서 뭔가 행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이 좀 길지는 않겠지만 심판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마침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그럼 나팔절은 뭐와 연결되냐면은 이 땅에 마지막으로 닥칠 대환란과 연결됩니다. 나팔절. 그래서 나팔의 의미가 바로 그 나팔 그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가 남는데 이 휴거 사건이죠. 휴거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나팔절 사건과 연관시키고 어떤 분들은 대속절과 연관을 시킵니다. 근데 그 연관시키는 것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는데 크게 봐서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근본적인 신학적인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나팔절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휴거가 나팔절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휴거가 대속절이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말해서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 저도 사실 뭐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각각의 그 중심 them이 이제 영어로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다 R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중심 theme은 뭐냐 하면은 repentance. 뭐죠? repentance. 회개.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의 중심 theme은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우리나라 말로 구속. 근데 이 하나님의 이 redemption이라는 말 안에는 항상 심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심판과 구속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demption이 대속죄의 theme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의 theme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rejoice. rejoice가 뭡니까? 기뻐하는 거. 온전히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물론 각각의 절기마다 더 다른 어떤 다양한 뜻이 있지만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팀을 말하라면 바로 repentance, redemption, rejoice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도 이제 세속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 말 그대로 새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그죠? 유대력으로 7월 티슈리 1일인데 그날을 이제 유대력에도 보면 종교력이 있고 시민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력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세속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북 일반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새해라고 여기는 것이 항상 티슈리 1일, 7월 1일을 나팔절을 새해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새해로 여기는 것을 시민력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럼 이 날을 새해로 여기냐면은 또 유대 전성인데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가 바로 특별히 아담 창조가 바로 이 날에 일어났다고 전성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 그것을 첫 창조를 기념해서 이제 새해로 여기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모세 때까지는 노아 때도 달력이 나오잖아요. 뭐 며칠간 비가 내렸고 그 모세 때의 달력은 사실은 이 7월 1일을 정월로 여기는 그 달력에 기초해서 쭉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력을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정월로 여기라고 해요? 아비불 혹은 니산월을 정월로 여기라. 그래서 6개월 차인데 그때를 정월로 여기는 것을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첫 창조가 이게 7월 1일을 이제 첫 창조가 전승대로 된다면 그것은 첫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사실은 재창조받는 사건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새롭게 달력을 정해주시는 거죠. 그때가 이제 정월이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마치 구정을 정월로 지키듯이 이날을 7월 1일을 로시아샤나로 부르면서 정월로 지키고 실제로 이 미국에 있는 그 유대계 무슨 학교라든지 이날도 전부 다 이날을 새해로 여기면서 이날을 휴일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날을 이제 부르는 용어는 용테루아 혹은 용하쇼파 이래 부르는데 용하쇼파라는 뜻은 실제로 이날을 양강나팔을 부르는 날이다. 아까 양강나팔을 아주 멋지게 잘 부르셨는데 실제로 쇼파를 양불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부르는 날이고 그 다음에 근데 테루아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크게 호령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나타내는 그 말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천사의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걸 했는데 그때 호령 소리는 꼭 나팔 소리가 아니고 그냥 크게 외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이제 이게 테루아라는 뜻인데
이 나팔절을 꼭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큰 소리, 호령하는 소리다. 왜 여리고성 7일제도 뭡니까? 크게 외칠 때 그 부르졌잖아요. 그때 그게 바로 또 테루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이 나팔절인데 이날 역시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리고 이제 이날을 지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루지만 7월 1일 하루를 지켜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현대 뉴질랜드는 역사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이틀을 지냅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이 초승달을 보는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팔절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틀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방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그 율법과 이런 전성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까지 다 안 범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냐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나쁘게만 해석하는데 사실은 좋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좋게 해석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핵심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것만 안 범하려고 그걸 하다 보면은 혹시 모르다가 안으로 침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절대 이것을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 각 핵심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보다 바깥에 원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바깥에 더 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원까지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안에 핵심까지는 안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좋게 해석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이 사람들이 경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범하게 되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저는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호텔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녁 때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저녁 때는 아예 커피를 안 갖다 놔요. 안 갖다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녁 때는 아침에는 다 커피를 제공하는데 왜 저녁 때 커피를 제공하느냐 그랬더니 커피를 먹으려면 반드시 우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우유가 갖다 놓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저녁 때는 주로 고기가 나오거든. 육류가 반찬으로 어떤 호텔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육류도 먹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우유 갖다 놓으면 우유도 먹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율법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먹는 고기가 어미의 그 양이고 또 그때 나온 우유가 이 고기가 새끼고 어미의 우유가 이렇게 섞일 확률은 아주 설사 같이 우유와 고기를 먹어도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그것을 일어날까봐 절대 고기와 우유는 같은 식단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커피를 먹게 되면 또 우유를 먹게 되니까 그래서 아예 커피조차도 갖다 놓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 율법을 경외하고 철저히 지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설마 그게 진짜 이유일까? 근데 그게 진짜 이유더라고요. 그 모세의 그 율법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는 그거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것을 지금 현대적으로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할까? 좀 좋은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나팔절에 또 하나의 그래서 그 이틀로 지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또 유대 전성 이야기 또 전성 이야기 해야 되네요. 이 전성에 보면은 이 날이 어떤 날로 부르냐면은 하늘의 법정문이 열리는 날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늘의 법정문이 열리고 다른 말로 책을 펼치는 날이다. 이 책이 무슨 날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책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짐작하기에 그것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하고 또 다니엘서에도 그 책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을 것이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것이 다 기록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물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지만은 그 책을 이제 펼치고 하나님께서 해마다 유대인들의 전성에 보면 해마다 1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사하시고 평가하는 때가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 날 사이에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하늘 법정이 열리고 그때 이 책이 펼쳐집니다. 나팔절 날.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까지 펼쳐져 있냐면은 대속죄일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의 다른 명칭은 하늘 문이 닫히는 날, 법정 문이 닫히는 날, 혹은 책을 덮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일하고 7월 10일 사이를 The Days of Aw라고 해서 굉장히 경외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 마인드셋에는 1년간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고 결정받는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1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사실은 금식 명령은 절기적으로 본다면은 대속죄를 하루만 금식하도록 주어졌는데, 이 사람 사실은 나팔절부터 금식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9일간을 계속해서 금식으로 보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못한 선행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점수를 따려고 책임도 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하는 날이 이 유대 전성적으로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심판을 마무리 짓고, 대속죄일 지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그때는 이제 신의 날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던 나팔절의 그 팀이 뭐냐면 리펜턴스입니다. 그래서 리펜턴스, 나팔절은 하나의 나팔을 불어서 우리에게 경종을 알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주님한테 알리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해서 온전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제는 나팔을 울림으로써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진짜 깨어 있고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자기들은 뭐 그 모든 의미를 충분히 아마 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날을 가리켜 정확하게 이제 육안으로 왜냐면 다른 모든 절기들은 거의 보름에 모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름은 미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놓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월삭이 있는 절기가 나팔절기거든. 그러니까 이 날은 혹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풍습의 어떤 그 이디엄, 그 관용구에 이 날을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The day when no man knows the day or the hour,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날이라는 명칭이 바로 이 나팔절을 가리키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게 보는 게. 재밌게도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날과 그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안다는 그 표현 자체가, 그 표현 자체 일부분의 표현이 사실 나팔절의 이 관용적인 표현에 그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나팔절을 또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나팔절의 그 나팔 혹은 큰 호령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겁니까? 그 의미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팔을 어느 경우에 나팔을 부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보면 나팔절의 의미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클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나팔을 언제 구약 때 봅니까? 바로 큰 전쟁이나 큰 환란이 임박했을 때, 바로 적이 곧 이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파수꾼들이 보고 있다가 적군이 어디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는 나팔을 하죠. 그래서 이 나팔의 의미는 곧 다가올 환란, 곧 다가올 어떤 전쟁 상황, 전투에 임박해서 주의 백성들을 깨워서 그들을 경고하고 알리고, 경고하는 알리는 목적은 뭐죠? 그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기 위해서. 준비케, 곧 다가온다. 곧 이제 엄청난 환란이 다가온다. 곧 큰 전쟁이 있다. 이 준비케 하기 위해서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첫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겠습니까? 회개죠, 회개.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올바른 관계이지 않으면은 이제 곧 이 징조들을 보고 나팔들을 듣고 주님 곧 오시니까 이제 너희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이끌어진 모든 관계를 이제 올바르게 해야 될 때가 있다. 그걸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뭐 연결되냐면은 대환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어떤 경고의 어떤 것이 나팔인데,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봄 절기들은 사실은 이미 성취된 그 절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절기들은 사실은 출애굽기라든지 혹은 신명기라든지 민수기에 이제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 절기 역시도 이제는 앞으로 성취될 건데, 이 가을 절기도 뭔가 성경에서 이 가을 절기의 팀을 가진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놀랍게도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에 많은 이런 강해도 많고 뭐 세미나도 많고 온갖 계시록에 대해서 다르게 푸는 분들이 많은 걸 알겠지만, 저도 이제 좀 마지막 때 그 계시록은 관심이 많아서 예언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이거하고 절기들하고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계시록을 풀어서 연결해서 푸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을 절기들을 잘 이제 공부하고 그 담긴 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그 가을절기에 있는 그 많은 스님들 혹은 아이콘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굉장히 많이 노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사실 이 가을절기의 성취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단지 이제 가을절기라는 표현 자체,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들과 연결을 못 시키고 있을 뿐이지 계시록에 굉장히 그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과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나팔절이 계시록과 연결되는 것 정황은 여러분들은 바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7 나팔의 심판하고 바로 나팔절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 나팔의 심판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물론 심판적 의미가 있죠. 6 나팔 자체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건 데는 이 나팔 심판에조차도 7 나팔 심판에조차도 사실은 경고적 의미가 더 강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떤 재난적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까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럴 때 다가오는 게 뭡니까?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인데 7 대접의 심판은 진짜 하나님의 분노가 섞인 것 없는 분노가 그냥 쏟아지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순수한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퍼부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7 나팔 심판이 바로 이 나팔절기의 어떤 성취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7 나팔 심판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어떤 건지 아시죠? 7번째 나팔의 심판은 어떤 특별한 재앙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읽어보시면은 7 나팔의 심판에 대한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곧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게 됨을 알리는 것이 7번째 나팔이고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임박이 곧 있음을 알리는 나팔이 나팔절 7 나팔의 7번째 나팔의 심판인데 그게 바로 또 나팔절 얘기하고 또 맞아 들어가죠. 나팔절의 그 어떤 기본 힘이 뭐예요? 경고이기 때문에 곧 이제 엄청난 환란이 있고 그 말은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다. 회개하라. 관계를 바르게 하라. 이런 것이 이제 나팔절 힘이기 때문에 바로 계시록 7 나팔 심판과 연결된다. 또 이제 혹자는 이 마지막 주님 모시기 전에 이제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으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날 이 이스라엘 양들을 불러 모을 때 그냥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큰 나팔을 불러서 불러 모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팔절의 팀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이것을 휴거를 이때 일어난다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은 여러분들 휴거에 관한 그 성경 구절 말씀들이 이제 온데 많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때 그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그 휴거에 대한 구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휴거가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또 천사들이 이렇게 땅끝에서 땅끝까지 있는 것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묘사가 있고 스가랴서 9장 14절에는 여호와의 나팔이 불릴 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휴거에 관한 구절인데 그때마다 무슨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나팔이 도대체 언제 나팔이냐, 무슨 나팔이냐라고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이 나팔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팔절에 부는 나팔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나팔 사실 몇 번 부냐면 100번을 불어요. 100번을. 아까 저기 부른 어느 분이 부셨나 나팔을 아까? 부셨죠, 그죠? 근데 저도 한번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나팔을 부는 방법이 3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3가지 다른 방법으로 각각 33번씩 하면 몇 번입니까? 토탈 99번을 부르고 마지막 한 번을 길게 부른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때 길게 부르는 이 나팔을 그 휴거에 관련된 구절에 나오는 그 나팔과 같은 나팔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휴거가 이 나팔절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 주장의 그 결론, 임플리케이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나팔절의 팀이 뭐라고요? 회개고 다가올 큰 환난과 전쟁, 그것에 대한 경고로인데 그날 휴거가 일어나 버리면은 그 말은 결국 휴거가 일어나는 교회는 다가올 환난을 겪지 않는다죠. 다가올 환난을 알리는 것이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 휴거가 일어난대요.
거기서 임플리케이션 뭡니까? 교회는 휴거를 겪지 않고 올라가 버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고 그 전에 이제 휴거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환란전 휴거설이라고 부르죠. 환란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요즘 특별히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또 교회가 뭐 나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분란이 있는데, 저도 어느 쪽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환란 전에 교회는 마침내 이제 뭐 그때가 이제 뭐 또 적그리스도가 뭐 이스라엘과 7년 평화를 맺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때 올라가고 남는 사람 누구만 남냐면은 유대인들만 남는, 이제 불신자들과 유대인들만 남아서 이제 주님께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이제 그 소위 복음의 그 용사들로 만드셔서 뭐 14만 4천 명 이야기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본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세계 전도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하게 만들 거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주 믿음의 훌륭한 목회자나 이런 분들도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믿는 분들이 꽤 그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물론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받는 비난이 뭐냐면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고, 또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적 어떤 명쾌한 구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더라도 도대체 그러면은 주의 백성들을 환란을 겪지 않고 데려가신다 하면 그동안에 환란을 겪어서 순교한 수많은 그 역사적으로 순교한 순교자들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무슨 마지막 때 태어난 성도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을 다 환란을 겪게 하시고 순교까지 시키셨는데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 환란을 왜 그걸 하지 않고 데려간다는 말이냐? 또 이렇게 그것은 마치 다가올 환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피해가려는 어떤 그런 급쟁이의 어떤 태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건 데는 그 비난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진짜로 주님을 따르고 순수하고 정말 묵중을 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꼭 비겁하게 환란이 두려워서 도망가겠다는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왜 주님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환란을 통해서 정화될 필요가 없이 이미 정말 순수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무슨 메조키스트가 아니고 왜 불필요하게 왜 무슨 환란을 겪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일찍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또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을 뭐 환란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 같아요. 잘못된 태도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입장이 또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입장을 본래 가졌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소위 한국에서는 완전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도 좀 해봤고, 특별히 세대주의는 미국의 그 신학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하나의 사조랄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미국 교계를 전체가 장악했던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것이 이제 근본주의 시작이 되었지만 세대주의가 다 잘못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된 어떤 식의 명확한 세대 구분을 7세인가 몇 세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또 다음에 이제 근데 세대주의 가운데서 그들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100% 다 틀린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정말 그리고 그들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어떤 구속하신 뜻과 목적이 이 민족에 남아있다는 이식도 정확하게 했고, 굉장히 그들의 성령의 또 그 역사심을 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올 때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나 시대를 샤프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특별히 이 세대주의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너무나 선을 긋듯이 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이 교회의 휴거와 더불어 이방인의 시대가 확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만 남아서 유대인들만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세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는 그동안에 하늘에서 올라가서 어린 양과 7년 동안에 밑에서는 7년의 그 지옥 같은 환란이 벌어지는 동안에 하늘에서 이제 어린 양과 7일간의 혼인잔치를 해서 교회는 이제 그 환란을 겪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사실 세대주의에서 나왔는데 그런 세대주의를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마이너리티 좀 이렇게 몰리고 있는 입장이고 한국에서는 더더구나 이제 이단으로까지 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또 같이 덤태기로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나팔절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휴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첫째 부활, 그죠? 첫째 부활이 이제 그때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환란이 시작될 때 이 교회는 하늘 주님과 같이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이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을 구분하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재림이라 했으면 두 번 오시는 거예요. 환란 전에 이제 주님 이 공중 재림 이제 성도를 데리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을 공중 재림하고 혹은 시크릿 비밀스럽게 오셔서 그 올라가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만은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보이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족속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통곡하는 일이 이제 있는 것은 이제 7년 후에 지상 재림 때 이제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샤프하게 구분을 하고 그럼 올라간 휴거된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7년간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이제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또 이 사람들이 그거를 또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며칠간 하느냐면은 7일간 하거든요. 7일간. 그래서 그 후파 밑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진짜 신랑 신부만 그 후파 안에서 이제 두 분만의 아주 비밀한 미럴 시간을 보내게 되고 7일 후에 이제 하객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이 교회가 7년간의 예수님과의 미래를 하늘에서 즐긴다고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환란전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쪽을 믿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뭐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 역시도 솔직히 이걸 저도 어느 쪽이 맞는지가 몰라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휴거에 대한 이론도 읽어보고 뭐 동영상도 보고 무슨 유튜브도 많이 설치하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이 말을 읽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맞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재밌는 걸 제가 발견한 것은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환란전 휴거든 환란 휴거든. 근데 각각의 물론 해석의 문제 같은 구절 갖고 이거는 환란전을 이걸 지지한다. 이것은 환란을 주관한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해석의 문제고 한 구절 가지고 다를 때는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 또 제가 보는 데는 각각을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경 구절의 지지를 보면 환란 후 휴거 쪽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더 많은 것 같고 환란 전 휴거를 서포트한다 주장하는 구절들 보면 그것이 확실한 구절이기보다는 약간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숨어있는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환란 전 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좀 이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붙게 된 의문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만약에 어느 한쪽만이 사실이라면 왜 이 양쪽을 다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이 성경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한 번이 아닐 수가 있다. 왜 꼭 한 번이라고 써야 하는가?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베스트가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또 그걸 또 그렇게 보니까 왜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자, 나팔절 이제 끝나시죠. 제가 지금 이 속도로 하면은 한 5시 전에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그러고 제가 혹시 시간이 조금 되면 여러분과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의견도 좀 나누고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 역시 뭐 이래저래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다른 사람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제 나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도 역시 모르는 점이 많이 있고 여러분께 또 배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한테도 당장 제가 모르는 거에 비정을 제가 배웠는데 예, 여러분들도 제가 좀 가르쳐 주시고 예, 좀 그렇게 서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속죄를 넘어가죠. 대속죄의 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리뎀션. 그죠? 리뎀션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구속이죠. 이 날을 이제 욤키프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Day of Atonement 이렇게 부르죠. Day of Atonement 복수입니다. 욤키프라는 단어가 다 아시죠? 이제 키프라는, 저도 히브리어를 알지, 본격적으로 공부를 안 했지만 키프라는 단어가 덮는다는 그 카파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뭐냐, 쉽게 말해서 덮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책을 아까 덮는 날이라고 얘기했죠. 책을 덮는 날도 있지만 사실은 속죄니까 죄를 덮는 날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대속죄일 날이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성시 1년 가운데 신성시 되는 날입니다. 모든 절기가 다 신성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그 절기들 중에서도 대속죄일 절기를 더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날을 다른 절기들은 하이 사바트라 부른다면 이 날은 사바트 중에 사바트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고 가장 성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루를 온전히 금식을 합니다. 유일하게 절기 가운데서 너희들이 금식을 하라 명령이 주어진 날이 하루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 전부터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명령이 주어진 것은 이날 하루가 금식하고, 이날 하루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심령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걸 따르지 않는 자들은 끊쳐질 것이다. 본토인이나 우관인 객이나 다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들마다 뭐 금식하라, 뭐 괴롭게 하라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이 날은 무조건 괴롭게 해야 되는 날. 그래서 이 날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뭐냐 하면은 1973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욤키프 전쟁입니다. 그걸 이제 제4차 중동전쟁이라 불리는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랍연합국이 마지막으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큰 현대사에서 가장 큰 민족적 위기에 몰렸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있었던 1차, 2차, 3차 중동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한 번도 안 위험했던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첫부터 1차는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 다 큰 승리를 거뒀고, 특히 제3차 중동전쟁을 우리는 흔히 이제 6.1 전쟁이라 부르는데, 6.1 전쟁 때는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아랍 그걸 밀어붙여갖고 아랍 사람들이 완전히 막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모든 것이 형편없이 꾸겨진 날이 이제 6.1 전쟁이기 때문에 이빨을 갈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의 폐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정보전에서 졌다는 거죠. 그래서 6.1 전쟁 때도 이미 이스라엘 정보부가 이 아랍연합국의 그 모든 것을 쳐들어올 걸 미리 알고 선제 공격을 해서 이제 아랍연합국의 그 공군기를 다 파괴해버리는 바람에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6.1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랍연합국이 5분만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정보부에 이제 그걸 철저히 이제 숨김으로써, 전쟁 준비를 숨김으로써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걸 간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랍연합국이 딱 몰래 전쟁 준비를 하고 일거에 이제 몰고 들어온 날이 바로 욤키프 날입니다. 욤키프 날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조차도 최소한의 경비병만 남겨놓고 다 회당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하루를 보내는데, 그날을 노려서 비겁하게. 아니 아무리 적이지만 좀 치사하잖아요. 그 상대방 적국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거룩하게 여기는 나를 골라서 쳐들어온다는 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쳐들어와서는 그냥 파죽 질서로 그냥 몰아붙여갖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열방에서 전 세계에서 손도 보고 뭐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고, 이스라엘이 가장 맹방인 이스라엘, 미국도 처음에는 어쩔 줄 몰랐어요. 몰라고 있는데 손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세계 언론이나 모든 나라에서 이야기하기를 5분만은 이스라엘이 못 견디고 완전히 이제 지중해로 완전히 이제 다 밀려버리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그때는 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터졌는 게, 그들이 그들을 믿고 들어오다가요, 하루가 지나서 그들을 밀었으면 그냥 기지까지 속지 반격에 특도 시간도 못 벌고 밀었을 텐데 딱 멈춰서 갖고 하루가를 그냥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급격히 회당에 가 있던 군인들이 이제 전부 다 자기 부대로 복귀하고 이제 새로 이제 그 반격에 그걸 갖추고, 무기가 이제 갑자기 붙다가 무기를 다 놓고 와서 무기도 또 소리 없었는데,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큰 공수작전을 벌여서 이들에게 이제 무기를 다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미국적 무기로 무장하고, 공격 침공했던 아랍연합국은 다 어느 나라 무기로 무장한지 아십니까? 러시아. 그때 소련이 되죠. 소련 무기로 다 무장했어. 그래서 일종의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처럼 돼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반격을 해서 반격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침략국의 수도까지 거꾸로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국제사회가 놀래갖고 국제연합이 이제 회의가 열리고 안전보장기상에서 결의안을 해갖고 이스라엘은 당장 전쟁을 멈춰라. 처음에 막 이스라엘 밀들 가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꾸로 수도까지 밀고 들어가니까 너희들 전쟁을 멈춰라. 당장 원인대로 복귀하라. 그래서 그렇게 결의안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물려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이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는데 그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왜 아랍연합국이 그때 절호의 찬스에서 바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루를 지체를 했는가? 그것이 두고두고 의문인 게 그래서 아랍연합국 자기들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무슨 조사단을 꾸며서 막 조사를 해봤는데 자기들도 나온 결론이 신통치 않아요. 뭐 서로 간에 지위 계통이 안 맞았고 뭐 말이 다양한 나라가 합치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뭐 늦어졌다. 온갖 인간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어느 하나도 자기들도 스스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납득할 만한 우리로 봐서는 납득할 만한 그 감정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한 랍비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마다 이제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그 당시 이렇게 아랍연합국과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랍비가 보는 환상이 뭐냐면은 그 대치하고 있는 저쪽 아랍연합국 그 위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거대한 손이 내려와서 아랍연합국 전체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이 뭐 6.1 전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고 이제 보는데 놀랍게도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어떤 말이냐면 이 절기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때 그 틈을 틈타서 적군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올 때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1973년 용키프 전쟁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재밌는 것은 이날은 이제 음식을 하기도 하고 모든 백성이 흰 세마포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상 제일 많은 광경이 계시록 19장에 이제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 같이 천군천사들과 온 성도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같이 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뭐를 입고 옵니까? 흰 세마포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대속죄일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흰 세마포옷을 입는 것도 바로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고 이날은 또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다. 우리 고린도 이제 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죠. 지금은 모두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다. 주님과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뿐만 아니라 모든 가려져 있는 그 어떤 비밀이나 하나님의 성령조차도 그때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날이야말로 책을 덮는 날이고 바로 문을 닫는 날이다. 재밌는 것이 그건 좀 더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리고 이건 지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이제 물론 요단마귀 세례 받으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제 공생이 물론 그 전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나사렛의 이제 회당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게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을 때 이제 그게 바로 희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신이 주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된 자에게 자유를 이제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재밌는 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을 전체를 다 안 읽으시고 어디까지 읽으셨냐면은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것은 주의 은혜의 날과 신은의 날을 선포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사야서에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셨냐면은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하고는 책을 딱 덮으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덮어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희년의 그 역사,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사역이 희년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희년의 사역의 거기에 반만 이루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럼 주의 신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 재림 때 오셔서 하기 싫다. 그래서 그까지만 사실은 돼 있는데 그까지만 읽고 책을 또 보면은 열어놓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그것 읽으시고. 근데 굳이 책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기 따라 다르지만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뭔가 이것이 이 희년의 바로 이 대속죄의 메시지가 바로 희년의 그 메시지인데 팀인데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예, 책을 덮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다. 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고일이 일어난 직후에 그 나사렛에 다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주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에게 한 번도 환영받는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어떤 공비를 당하십니까? 절벽으로 가서 밀어 뜯으려고 하죠. 근데 좀 더 설명하겠지만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하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염소를 사실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한 마리는 절벽으로 가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 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그 해당해서 그 메시지 희년 메시지 그 바로 대속죄의 메시지를 읽은 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에 그거와 또 연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날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허리에 바물을 달아갖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고 재밌다 그랬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근거가 없다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엮고 없이 우리가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고 어쨌든 이날은 이제 대제사장의 속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 본인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간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은 각각을 위해서 한 번씩 따로 들어가면 3번을 들어가게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한 번 들어가서 또 다 한꺼번에 속죄하고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날이 바로 이제 아까 중심 팀이 뭐라고 했습니까? 리뎀션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속죄가 누구를 위한 속죄냐는 겁니다. 자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대속죄의 그 스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속죄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떠오르는 또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죠? 유월절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 양 어린 양이고 그 속죄를 이루시는 날이고 또 이 대속죄일도 또 속죄, 리뎀션이 이루어지고 왜 그럼 같은 것이 두 개나 있느냐? 도대체 뭐 유월절과 속죄 대속죄의 차이는 뭐냐라고 이제 이렇게 당연히 물을 수 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유월절은 그 어린 양 물론 이스라엘을 위한 그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개인적인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보혈에 의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개개인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것이 유월절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지는 않죠.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예수님으로 속죄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누구나 예수 믿는 그 개인적 베이스로 한 명 한 명 개인적 베이스로 오시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거와 또 상관없이 주님께서 민족적으로 한 민족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제 그걸 잘못 오해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오직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따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중 언약론자들이고 그것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제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단적이고 그것이 잘못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그들 민족의 메시아,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두말할 리 없이 그래서 이중 구원론을 주장해서 한국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좀 일부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그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러나 오직 한 민족, 한 국가적으로 주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민족적 구원을 약속한 민족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본인과 레위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라고 했는데 그런 민족적 속죄,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기지고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민족적 회심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주님의 죄사함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서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 민족적 구속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 대속죄일의 가장 큰 팀이 이제 이런 구속 이야기했는데 구속에는 항상 사실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과 하나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열방 심판인데 이제 그 열방 심판이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전체의 많은 주제 중에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선지서를 읽으면은 주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각각의 나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유는 100% 하나같이 이스라엘 때문에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내 백성을 어떻게 학대했느냐, 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느냐, 그들을 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약하면 두 가지 이유로 열방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포로로 잡아갔다, 전 세계로 흩어렸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내 땅을 나누려고 했다. 그들에게 준 그 땅을 너희들이 강제로 나누게 했다. 그 실질적으로 그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 때가 이제 주님 오셔서 하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까? 그 앞에 이제 고가 마오의 전쟁이 있지만 아마겟돈 전쟁 상황 자체가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이제 이를 갈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고 완전히 멸하려고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하늘밖에 도움이 없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의 도움을 이제 외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일단 구원해 주시고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열방을 멸하기를 힘쓰겠다 그렇게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그들이 저들을 구해준 이 구세주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바로 사실 2000년 전에 그들 민족에 왔었던 그들이 창으로 찔렀던 그분임을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된다고 스가랴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이 열방을 심판하는 그 일이 담긴 그 예표하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의 the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요. 수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가지고 가서 그 안에 보면 성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성궤 안에 그 위에와 그 앞에 이제 동편에 7번을 뿌리게 돼 있어요. 피를. 근데 보세요.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가지고 뿌리게 되면은 그 안에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지성소 안이 아주 피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피투성이 되고 피를 온데 뿌리다 보면 그 피가 어디에도 묻겠습니까? 예수님, 그 대제사장의 그 입에도 묻게 되잖아요. 근데 이 힘이 어디 나타나 있냐면 계시록과 이사야서에 잘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저기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홍의를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63장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일 예수님의 모신 모습인데 홍의를 입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왜 홍의냐 하면은 원래는 흰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피가 그래서 나와 같이 한 자가 없어서 나 홀로 분노의 그 포도주를 밟았는데 그 피가 튀어서 온 옷이 붉게 물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은 흰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옷에서 하시는 심판으로 인하여 그 옷이 붉게 물드는 것이 이사야서에도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그것도 보면은 그분이 이제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분을 입고 오시는 옷이 피 뿌린 세마포 옷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눈은 노염으로 인하여 열국에 대한 노염으로 인해서 명렬히 불불 튼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야곱의 그 창세기 49장의 예언에도 보면은 그 눈이 포도주 접으로 인하여 붉겠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그 분노로 눈이 포도주를 마시면 눈이 빨개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을 연결하는 그의 유다의 지파에 대한 그 예언을 보면은 그분의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눈이 붉겠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은 이제 오실 때는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신원을 하는 날로, 그 신원이 누구에 대한 신원이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신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당한 모든 고난과 억울한 고난과, 물론 그 민족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치받은 측면이, 그거는 성경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매하게 억울하게 이렇게 학대받고 고난받은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고 하신 게 바로 마지막에 신원의 날인데, 그것이 열국의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 하시는 그 them이 바로 피 뿌린 그 세마포스 있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them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들이 그 대제사장들의 의식에 그게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피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 안에다가 이렇게 온데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또 붉게 물들게 된다. 또 하나의 그 계시록에 연관된 재밌는 them이 뭐냐면은,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바깥에 향연을 담아서 그 안에 이제 향단에 그것을 이제 붓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이제 구절이 16장에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때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잠깐만요, 제가 좀 볼게요. 대사장이 향을 채워서 그 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게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계시록 8장에 보시면 어떤 마지막 때 그 묘사가 나오느냐 하면은, 7 나팔 심판 전에 천사가 기도의 금향로에다가 이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금향로에다가 담아서 보호자 앞에 금단에다가 그것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부을 때, 그때 금단에서 번개와 우레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상으로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바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바로 이 성소 바깥에서 그것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붓는 그 모습이 묘사된 게 바로 계시록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열방 가운데 이룰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기본 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속죄일에 크게 봐서 기본 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구속되는 사건과, 하나는 열방 심판. 그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그 행위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예표되고 있고, 그것들이 계시록